말씀 묵상.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아침.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이며 양식이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 구절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구절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는 자신과 환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런 과정의 연속이다. 그것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내가 암송한 말씀들은 모두 그 당시에 나에게 삶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영감을 준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들은 당시에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지금 나를 일깨워주는 영감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내가 그동안 암송한 성경 구절을 정리해본다. 그 각각은 나의 삶에서 특정한 의미를 나에게 주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절에 말세를 직감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구적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무슨 의도로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지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랴? 최근에 우리는 12.3계엄 사태를 목격했다. 그것은 정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던 대통령의 행적 중에서 가장 그릇된 형태의 것이었다. 그 일은 심판을 받았으며 그렇게 그의 그릇된 통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처드 도킨스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이 없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도 위에 베드로전서 47과 같은 의미다.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므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굳게 잡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상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위로와 격려다. 사실 그들은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상을 받을 조건이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 전에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받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경륜 같은 것이 내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깨달은 진리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나는 내가 깨닫고 발견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길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보물들은 내가 곤경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다시 그 말씀을 받을 기회다.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은 천국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은 새소망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4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지만
작은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하여 기도하던 중에 그루터기로서 남아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그 온전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이 남았지만 그것마저 삼키움 받을 것이다. 그 구절은 암송에서 배제되었다. 차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진 것 같다. 왜 10분의 1만 남았는데 그것마저 삼켜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들마저 완고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파라오의 완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심판하실 것이다. 10%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일어설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히 회개하고 분명히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곧 거룩한 씨앗이며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싹을 틔우고 번성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미래이자 동시에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이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셈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요 세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불운과 불행을 극복하고 이처럼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아닐까? 그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요. 앞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될 우리의 미래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암울한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의 행복한 현재를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가 이처럼 기뻐하는 이유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보물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 충만한 삶이다. 이에 대하여 시편에서 노래한다. 그런 기쁨은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감격이다. 아마 반모섬의 요한이 이런 감격을 누렸을 것이다. 그의 척박한 현실이 그를 가두지 못했다. 그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과 새로운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체험을 폴 앨리스는 현실로의 도피 스케이프 투 리얼리티라는 말로 표현했다. 신앙생활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런 새로운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을 우리는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어 불렀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현실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진정한 현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17